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미모와 영상을 갖춘 도마동교회 집사님들 한 주 잘 보내셨지요? 네.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영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희 집사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이번 달이 이제 6월인데 그 전 달이 5월이었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이 지나고 이제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호국 보훈의 달이 어떤 의미인지 아셔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네, 네. 희생하신 네. 분들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그리고 고마움을 생각하고 네. 감사하는 네, 그런 맞아요. 달입니다. 네. 이제 저희 세대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 호국 보훈 이런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날에 대해서 이 달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6.25 전쟁, 제2연평해전 등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나라에서 특별히 6월 한 달을 그렇게 지정을 해준 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감사한 마음을 한 달 동안 가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의미나 이런 뜻을 좀 알려주면서 감사하게 한 달을 보내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가정의 달 지출이 좀 많았어요. 뭐 아이들에게도 많이 들어가고 부모님에게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는 특별히 40대가 한참 돈을 막 벌고 쓰는 그런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5월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5월달이 지나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자 한 주 지낸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혹시 감사한 일이나 기도응답 또 기뻤던 일, 축하할 일 있었는지 한번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볼까요?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박진주 선구님. 네. 네, 저는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아기 용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주위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다 챙겨주시는가 네. 싶어서 너무 감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도마동교회 다니기 때문에 도마동교회 네. 혹시 집사님들이 그렇게 또 네, 챙겨주시지 맞아요. 않았나. 네. 예, 도마동교회 좋은 교회예요. 네. 또 감사하신 일이나. 네. 저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한 12년 전에 파킨슨 네. 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신데 지금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시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고 약을 또 타시고 이렇게 번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이렇게 장기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건강하시다는 말을 항상 네. 듣고 내려오시는데 네. 볼 때는 걸어 다니시고 활동하시고 하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워 계시거나 활동을 못 하시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소한 일상생활이지만 그런 감사함이 늘 항상 제 가슴 속에는 크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네, 그래도 두 네.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죠. 참 효심이 많은 우리 집사님이신 것 같네요. 네, 저는 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팀원이 5명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두 분이 네. 이번 주에 생일이었어요. 오, 그래서 네. 제가 응원의 편지와 함께 조그만 선물을 네. 다른 분들 모르게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고마운 마음을 생일을 빌어서 표현을 하니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 네. 자체가
받는 사람도 좋지만 사실 주는 사람도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참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아, 참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저 나중에 제 생일은 1월이거든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선물을 주시면 참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아,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저도 요즘에는 진짜 되게 엄청 많이 바빠고 몇 개월 동안 진짜로 이렇게 그 바쁨이 되게 많이 누적이 됐는데 극치에 달했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 저 또 일하는 부분에서 되게 많이 힘들고 막 거의 집에 가면 쓰러지다시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손오공이 있으면 참 좋겠다. 내일을 누군가가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하도 일이 많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겠다. 이러다 쓰러지겠다. 아,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쓰러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쓰러지기 전에 미리 좀 조심하기 위해서 좀 내 몸을 보충을 좀 해야겠다. 영양분을 좀 먹어줘야겠다 해서 한약을 하나 지을까 싶어가지고 한의원을 갔어요. 한의원 가서 진맥을 이렇게 짚었는데 그 한의사님이 저에게 진맥을 짚으시면서 계속 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이 이렇게 많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제 상태가 어떠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계속 갸우뚱거리더니 너무 좋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저 입장에서는 솔직히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시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도 내 몸 자체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굳이 한약 안 드셔도 되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갖고 기분이 좋더라고 그 소리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나에게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 있지 않고 또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거를 듣고 나서 더욱 열심히 한 주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일주일 살았습니다. 우리 저기 같이 토의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다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교과 공부를 하신 거를 서로 다 같이 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 네, 우리 그 제목 옆을 보시면 그림이 있잖아요.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수님의 가면을 네. 가지고 있는 네네. 어떤 남자분, 예수님의 네. 가면을 이렇게 딱 들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일까요? 공부를 하셨으면 딱 감이 오시죠. 네. 네, 누구일까요? 사탄. 네, 맞아요. 사탄. 사탄이 예수님의 얼굴에 가면을 이렇게 자기 얼굴로 가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으로 가렸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혹시 TV 프로 중에 운명가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신 적도 있죠? 네. 거기를 보면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하는데 이제 방청객이나 그 나온 게스트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유의 목소리나 제스처, 뭐 이런 버릇 등을 그런 걸 보고 저 사람이 누구다 판단은 하지만 처음에는 판단은 하는데 틀려요. 그쵸?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지 모를 정도로. 근데 계속 연구하고 하다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은 가짜고 진짜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게 지금 이 그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예수님 같은데 보면 그게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걸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게 이번 교과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번 이 교과책을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가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교과 이번에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큰 소리로 기업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답 나왔어요. 그쵸? 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버지 말씀, 곧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살면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토의를 할 건데, 혹시 여기 계신 집사님들 중에 무언가를 잘못 먹었던 탓에 심하게 고생했던 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심하게 고생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조금 불편하고 저한테 맞지 않다라는 걸 느꼈던 적이 있는데, 네. 저는 휴식을 취할 때 네.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를 네. 해요. 그래서 예전에 영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네. 거기 사람들은 홍차를 즐겨 마시더라고요. 네. 근데 홍차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 우아해 보이고 네. 좀 멋있어 보여서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조금 맞지 않죠? 네, 네. 그래서 나도 홍차를 마셔볼까 해서 좋은 차를 네. 이렇게 사서 마셨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나른해지고 네. 뭔가 머리도 띵하고 이게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홍차를 마시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홍차가 혈압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같이 원래 혈압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런 게 있다는 게. 네. 저도 하나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점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야채 튀김이 나와서 와 맛있는 야채 튀김이다 하고 되게 열심히 먹었거든요. 먹다가 우연히 튀김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안에 고기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야채 튀김인지 알고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우리 이제 삼육 기관이나 삼육 식당이 아닌 데서는 대부분 그게 소고기나 콩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딱 위가 멈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잘 먹고 뭐든지 돌도 씹어도 소화되게끔 생겼지만 제가 음식에 있어서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제가 한 3일, 4일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가 이제 혼자 그 집을 떠나서 외지에서 혼자 생활을 하는데, 뭐 제가 병원을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한 3일을 고생해서 그 음식을 잘못 먹으면 고생한다는 거를 저도 이때 제대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도 홍차를 먹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몸에 좋은 것 같고 맛있어 보이고 하지만 그게 우리 몸에 안 좋고 나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솔직히 경험을 해보고 연구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교과에도 나온 것처럼 사탄의 속임수가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는 거가 이번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토의하려고 하는데 잠언 14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그 TMI 2번을 보면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것을 자신의 양심을 따라 결정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잘못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조금 어긋나는 네.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누군가가 이제 토요일에 일을 해달라고 부탁할 경우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거절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그냥 이거는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네, 이제 네.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 부탁을 들어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처음에
한 번이 네. 되니까 또 다음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낀 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게 한 번 어긋났을 네, 경우에도 이제 네. 또 자꾸 이렇게 어긋날 수가 네. 있는 경우가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한번 이렇게 이것 정도 해도 되겠지라고 시작하면 정말 내 양심을 사단이 이렇게 파고들어서 2번도 되고 3번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에 굶으면 천국 간다.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케냐의 그 사이비 종교 단체인데 기쁜 소식 국제교회 그 맥켄지 은탱계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굶어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진리고 정답인지 알고 그대로 따른 거예요. 정말 굶으면 천국을 가는지 알고. 그래서 지금 그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요. 지금 한 200명이 넘게 죽었대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 상당수가 어린이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저희처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의 말이 맞다 생각하고 정말 그대로 따르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선과 악을 판단할 때는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진짜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얼마나 큰지, 그거에 대한 그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네, TMI 그 3번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죽음에 관하여 널리 받아들여진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오류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이 있는데 혹시 우리 김하영 집사님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제가 요한계시 네. 16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성경절부터 읽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죽음에 관하여 널리 받아들여진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오류는 영원 불멸이라는 네. 오래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원 불멸설이라는 게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뱀이 그 하와한테 접근해가지고 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로 인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오게 네. 된 내용인 거잖아요. 걸 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하기에는 부족해서 밑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 영원 불멸설은 재림신앙과 부활신앙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첫째로는 영원 불멸설은 영원 지역설에 모처를 두고 있고 수많은 악인들이 뭐 천년 만년 죽지 않고 뭐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뭐 괴로움을 당하다가 영원 무궁토록 이제 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예 반역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거스르는 거죠. 사단이 주장함으로써. 그리고 이게 사단의 최고 기만적인 행위라고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부활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네. 죽은 후에 영혼이 뭐 이미 천국에 가서 살고 있다, 뭐 지옥에 가서 뭐 살고 있다. 내용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재림이 필요 없게 되는 네. 그런 주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정도로 영원 불멸설이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참으로 위험하고,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기초를 두고 굳게 잘 설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네. 영원 불멸설 네네.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지 네, 네. 않으시고 계시고, 근데 저희 큰어머니께서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가끔씩 저희 그러니까 언니랑 이렇게 네. 큰 집을 가면 큰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지옥을 갈 거다. 아. 그 얘기를 항상 네, 네, 하시는 네, 네.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무섭기도 했고, 그렇죠. 네. 사실은 교회라는 곳이 정말 좋은 곳인가? 교회를 다니는 네네네. 분들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잘못된 믿음이 네. 예수님을 전하는데 오히려 네.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이제 4번 타협의 시대를 사는 가운데 그대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혹시 우리 강경현 집사님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는 일요일 예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안식일 준수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예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셨던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요일 예배는 사실 그 화요일 소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태양 숭배 사상의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만든 예배의 네, 방식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 숭배 사상에 강한 애착을 가지면서 일요일을 휴일로 제정하면서부터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요일 예배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라는 그런 타협을 할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렇게 안식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모든 초점들이 맞춰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것도 편하고 일요일에 뭔가 하는 것도 편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믿음을 저희가 네. 굳건히 네.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자꾸 편한 쪽, 자기들이 원하는 쪽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태양 숭배 사상에 네. 나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네. 부분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사실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분입니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전부터 좋아했던 태양신에 태양신, 대한 네. 그런 맹신을 놓지 않았는데요. 네, 네, 네. 저희도 사실은 신앙을 하면서 저희가 좋아하는 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신앙을 하면 네. 이렇게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그렇죠. 이런 네, 위험한 네, 네,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신앙을 할 때는 저희 생각이 아닌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을 네. 올바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TMI 5번 격심한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 굳건하게 충성하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질문을 우리 박진주 선동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안식일만 지킨다고 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이 안식일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다른 것들도 되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도 예전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안식일의 중요성을 계속 알려주시면서 네. 그날을 저희에게 표징으로 주셨고 또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언제나 저희 마음속에 새겨야 네. 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힘들 거라는 네.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에게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항상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네.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목표고 너무 당연한 거죠.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정말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TMI 6번, 오류와 잘못돼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김하영 집사님. 가장 쉬운 네. 것은 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네.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죠. 순종을 하는 게 네, 최고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오류를 자꾸 범하는 게 주신 대로 행하지 않고 네, 자꾸, 우리 네. 사람된 마음으로 행하려고 그렇죠. 하고 네.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고 그 잘못된 결단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옳은 길로 갈지 그 결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교과가 참 좋은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런 내용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네, 저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저희 남편을 네. 만날 때 만나면서 제가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 친구나 아니면 지금 저희 언니가 일요일 교회를 다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저희 남편은 토요일 날 교회는 안식일을 믿는 네. 사람이다. 남자친구는 그렇다. 근데 내가 교회를 조금 다녀보니까 이 교회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 교회를 다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랑 언니도 그건 안 돼. 거기는 잘못된 곳이야. 너가 믿음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이야기들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연애를 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때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절대로 옳지 않아. 그거를 너가 따르지 마라. 라는 그런 확신을 딱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언니한테 딱 했던 이야기 첫 마디가 언니는 다르다고 생각할지를 모르겠지만 언니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동일한 사람이야. 근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니가 비록 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하지만 가끔씩 뭐 저희가 예전에 저 혼자 살 때는 안식일 날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러면 언니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셨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네. 그렇게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도 커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어른이 되거나 이럴 때 신앙을 받아서 오신 분들을 보시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란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맞고 부모님이 이 길을 어쨌든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오면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하고 이제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신앙을 받고 오신 분들은 정말 이게 맞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단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만나서 신앙을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참 행복한 그런 저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TMI 7번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는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솔직히 이 신앙을 배운 입장으로서 미래가 저희는 미래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영혼 불멸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잠을 자고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되게 불행하지 않아요? 그 미래가 그렇죠. 없다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미래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미래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부활해서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가치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이 행복한 믿음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저도 네. 어렸을 땐 뭐 신앙의 깊이도 없고 뭐 크기도 작았기 때문에 네. 이 죽음이라는 게 죽으면 못 보잖아요. 이 그쵸? 세상에서 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죽음 하면 그냥 슬펐던 것 같아요. 네. 무섭고 슬펐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서 이제 신앙을 제가 이제 성인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할 때 이 죽음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네. 뭐 이제 신앙을 참 신앙 진리를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런 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뭐 가족들이나 누가 돌아가시거나 주변 지인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슬프긴 하죠. 슬프긴 네. 하죠. 왜냐하면 이 그쵸. 땅에서 살아서 다시 듣지 그렇지. 못하고 네. 보지 못하고 만지지 그렇죠. 못하니까 네, 네, 네. 그건 슬프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오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네. 또 다시 기쁨으로 승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어렸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왔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죽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잠을 잤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같이 깨어나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박진주 성도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우리 이제 새로 태어날 아기가 네. 참 축복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엄마가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실 이제 안내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를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토의를 해봤는데 사단은 뭐 멀리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방법이든 어디에서 사단으로 변신을 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고 또 같이 연구하고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반원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참 좋은 시간이었고 같이 토의할 수 있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님들은 어떠셨어요? 교과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항상 네. 바른 길로 가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도 또 열심히 또 성경과 또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은혜 받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식과 이제 마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즐겁게 토의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미모와 영성을 갖춘 우리 도마동교회 집사님들, 네, 이번 시간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네, 같이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